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이 말을 반복해서 하죠. 그 평안에 대한 말이잖아요. 평안.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렇게도 하네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거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평안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 말고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 그런 일이 내게는 한 번도 벌어지지 않는 혹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들이 더 있지요. 믿음의 고백과 같은 말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 참 자주 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부족함이 정말 없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그들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인데 정말로 나는 예수 안에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완전한 것을 우리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의문이 계속 듭니다. 여호와가 정말로 나를 이끄시는가? 여호와가 정말 나를 이끄시는가? 또 한 가지는 정말 여호와가 나를 이끄신다면 그럼 난 부족함이 없다고 정말 느끼고 경험하는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소망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소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나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정말 좋아하고 예수 안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며 주님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 안에 있어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모습을 봤더니.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단정 그렇게 짓게 지으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히 주일 성수가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는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많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주일 성수를 굳이 해야 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꼭 지켜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생각을 품게 되고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될까요? 예수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합니까? 이미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도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했을 때에도 내게 별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에 이 질문을 할 때 부정적인 곳으로 가득 차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해보았는데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 평안함이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보다 미치질 못해가지고 뭐 주일 성수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라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의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지 못 스스로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제 어디에 서게 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방향을 돌려 어디로요? 광야로 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세일산으로 가게 됐다는 건 광야로 가게 됐다는 말씀. 광야입니다. 광야. 방향을 돌려서 가게 된 곳이 광야. 그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이 광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 어떻게 만족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모든 족속은 땅이 있어서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들은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해도 환경은 어디냐면 광야 생활이라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미워하며 그렇게 사는 그 삶의 자리의 그 환경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려 광야로 갔더라, 광야에 있게 되었더라, 바뀌지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부족하지. 계속 부족하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백성들은 부족함이 있다고 느낄지 몰라도 아니라 너는 부족함이 없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오해 가운데 있었죠. 자기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 원래 아무것도 못하며 40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내가 함께하고 너희가 채웠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포와도 같은 말씀.
너희들 부족함이 없었니? 어디 필요한 거 없었니? 하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함께했고 모든 것을 채웠고 내가 너희를 돌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가졌던 것도 맞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길이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내가 함께했고 너를 돌보아 주었고 너를 보호하여 주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 내가 대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제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었냐면 순종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원래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딱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여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고 철병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이후로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걸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안타까워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하, 이 불순종해서 안 되겠다. 순종해야 된다. 그들이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그들 마음속에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이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순종합니다. 세일산으로 가라. 아멘. 세일산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 아멘. 그곳에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순종하니까 감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에도 세일산에 있는 그 에서 사람들, 에서의 족속들, 에서의 자손들을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다투지 않겠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 아닙니까? 야곱의 그 에서의 자손들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한 형제와 같은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일산에서 착 머물러 있을 때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라 그러고 그들에게서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고 합니다. 이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시기 시작하는데 그 광야길을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내가 채웠고 내가 함께하였고 내가 그 길을 인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그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컸는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들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로 인하여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라는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유로 그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위해서 먼저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처음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리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고 맙니다. 그럼 이 사건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로 가게 되었지만,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죄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가 광야이긴 했으나 다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 길을 가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갈 바를 날마다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불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우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2026년에 성경 읽기 합니다 했더니 다 좋아하십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경 읽어야 될 분량이, 하루 분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확 줄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100일 동안 성경을 읽어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성경 읽으려면 몇십 장을 읽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려면 힘을 내서 막 읽었습니다. 하루 분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는 1년 동안 한 번 읽는데 1년 동안 읽는 겁니다. 하루에 3장만 읽으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다른 교회는요, 1년에 성경 읽독합시다 하면 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1년에 일독하는 걸 당연한 것이 되고, 오히려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조금씩만 읽어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감사가 있고 마음에 따라서 만족함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평이 쌓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혈기가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참 7절 말씀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7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 길을 여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들을 그들이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바뀌어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연약해도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매일매일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몇 년 동안 같은 곳에 그냥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참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어디를 가나 길이 열리고 무엇을 하나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그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눌해 보일 때도 참 많았는데, 엉성해 보일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하도 가까이 지내서 그분이 왜 저렇게 복을 누릴까, 이유가 뭘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이라서 복을 누리시나, 복사의 길을 걸어가고 계셔서 복을 누리시나, 특별히 그분이 참 어지신 분이셔서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만 특히 특별하게 온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은 복을 누립니다. 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시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는 경험을,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렇게 살아갈 텐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계속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살았습니다.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다가도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죽음의 그 무서운 일이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갖게 되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행위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져 내린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무너져 내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입니다.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실까? 잠시 염려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의 마음을 보고 나의 의지를 보고 나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오늘도 예수 잘 믿는 복된 삶 살아가며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채우시고, 오늘도 넉넉해 하시고, 오늘도 메마른 곳에 아버지 하나님 참 담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며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여기에,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혼자 풀어야 하는 것처럼 압이 없는 고아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이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제 곧 봄입니다. 겨울에는 겨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봄에는 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